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위해서 신부감을 구해주는 이야기인데요. 자녀들의 신부감, 신랑감 어떻게 구할 것인가, 거기에 초점 맞추는 이야기라기보다는 아브라함이 자신에게 맡겨진 하나님 나라의 거룩하신 소명을 어떻게 감당해 나가고 있는가,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보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 허벅지 밑에 내 손을 넣어라. 본문에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지는 않지만 아브라함 이야기 쭉 읽어보신 분이라면 이 늙은 종이라는 사람이 아마도 창세기 15장에 이름만 등장했던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 아니겠는가 생각하시게 될 겁니다. 아직 이삭 아들을 낳지 못했을 때 어디선가 이렇게 좀 얻은 주워온 다메섹 사람 이 엘리에셀을 상속자로 내심 이렇게 정해놓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에게는 아들이 없고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 뿐입니다 라고 한탄했던 바로 그 사람인데요. 이제 아들 이삭을 낳았으니까 이 종은 더 이상 아브라함 집안의 상속자가 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신실하게 아브라함 집의 모든 소유를 맡아서 관리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었던 모양입니다. 이 사람의 입장에서 이 아브라함의 명령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제 비록 종이지만은 아브라함의 아들 못지않게 굉장히 좋은 대우를 받고 신뢰를 받아왔던 것으로 짐작이 가는데, 이제 이 나이든 주인의 명령을 받아서 이 하나뿐인 아들 이삭의 신부를 구하기 위해서 떠나야 합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제 이 온 집안의 운명이 내 손에 달려있다 하는 좀 그런 느낌이랄까요? 그 자체만으로도 신부감을 구해준다는 자체만으로도 결코 쉽지 않은 명령인데, 아브라함이 내건 신부감의 조건이 이 일을 더 까다롭게 만듭니다. 아브라함이 내건 조건은 이렇습니다. 한 장 넘겨주시겠어요?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너에게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지금 가나안 땅에 살고 있으니까 그 인근에도 수많은 여인들이 있을 텐데 이 가나안 족속 여인들 중에서는 택하지 않겠다. 내가 떠나온 내 고향 하란 지방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하란 지방에 가서 내 족속 사람들을 찾아서 신부감을 구해라. 그 당시 고대 사회에 그게 좀 당연한 관습이었는지 모르겠지만 이 아브라함의 집안 사람들은 최소한 자기들 씨족 사회 내에서 결혼을 했던 것으로 보여요. 아브라함 집안의 족보를 누가 이렇게 그려놨는데,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있잖아요. 아들이 아브라함, 나홀, 하란 세 아들이 있었는데 사라도 나중에 아브라함이 얘기하기를 내 이복 누이라 그랬어요. 어머니는 다르지만 같은 데라가 낳은 여동생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복 여동생과 아브라함은 결혼을 했고, 나홀도 자기 아마 동생일 것 같은데 동생 하란의 딸 밀가와 결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나오겠지만은 이삭도 결국 이 나홀과 부두엘 사이에 낳은 리브가와 결혼을 하게 돼서 말하자면 우리식으로 따지면 오촌 관계에 있는 그런 신부를 맞이하게 되는 거죠. 지금이야 이런 식으로 근친 결혼이 유전병의 위험도 있고 뭐 이래서 안 된다고 하지만 그 당시에는 아직 그런 위험이 없었던 건지 이렇게 근친 결혼을 통해서 혈통의 순수성을 지켰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냥 다만 이런 혈통의 순수성을 위해서 아브라함이 이렇게 씨족 내에서 결혼하기를 바랐던 것만은 아닌 것 같고요. 신앙의 순수성을 지켜내길 원하셨겠죠. 그래서 가나안 여인은 안 된다라고 말했는데, 이게 뭐 율법적인 건 아니고요. 아직 율법이 나오려면 500년 더 지나야 되는 일이니까 율법적으로 그런 것은 아니고, 가나안 여인들이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어서 결혼을 하게 되면은 그 여인들의 우상 숭배 문화가 아브라함 후손들에게 신앙 공동체에 들어올 것을 염려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이유로 아브라함이 떠나왔던 그 하란 지방의
여인 아무나 데리고 오는 것도 안 됩니다. 하란 지방 사람들도 우상 숭배자들입니다. 그곳에서도 이방의 그런 우상 숭배가 만연했기 때문에 가나안에서 사람 데리고 오는 것과 하란에서 사람 데리는 것이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유일한 길이 내 족속에게로 가서 신부감을 찾아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명령을 잘 들어야 되는 겁니다. 내 고향 땅으로 가서 신부감을 찾아오라는 것이 아니라 고향 땅에 있는 내 족속을 찾아내라 이거예요. 아브라함의 족속은 아브라함의 씨족 공동체는 과연 하나님을 잘 믿고 섬겼을까? 이게 좀 애매한데요. 분명히 아브라함 이전에도 최소한 여호와 하나님을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섬기고 있었던 것 같아요. 나중에 이 종이 부두엘 만나서 자초지종을 설명하니까 부두엘이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신부 여기 부두엘이 낳은 리브가 라반이 있잖아요. 그 리브가의 오빠 라반과 아빠인 부두엘이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까 우리는 가부를 말할 수 없다라고 자기들이 먼저 얘기를 꺼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알고 있었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던 것 같아요. 나중에 뒤에 보면은 데라의 하나님이라는 얘기도 나오거든요. 근데 거기 복수로 쓰여 있어가지고 분명 이 데라는 그리고 라반 부두엘은 어느 정도 여호와 하나님의 신앙과 그 지역의 우상 숭배 신앙이 혼합되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나중에 후대 모세 시대처럼 그렇게 뭐 율법이 정교하게 다듬어지고 종교적인 이런 시스템이 교리적으로 잘 다듬어진 때가 아니기 때문에 그것도 어느 정도 용납이 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이들은 하나님을 알고 있었고 다른 이방인들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최소한의 신앙이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최소한은 이들에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으로서는 아들의 신부감을 구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자기의 시족 내에서 찾는 것이다. 그렇게 결론 내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처음 불러내실 때 주신 축복의 언약의 말씀의 첫 마디가 그거였거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민족이라는 개념은 문화 공동체라는 개념입니다. 동일한 문화를 가지고 있는 이들을 민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족속은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 중심, 하나님 의존적인 문화를 만들어내야 되고 그 문화를 만들어낼 공동체가 아브라함의 민족이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런 계획으로 아브라함을 이끌고 계세요. 하나님 중심의 문화 공동체, 그 신앙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 그 씨앗이 될 아브라함 족속이 처음부터 순결한 신앙을 가지길 원하십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아브라함이 살고 있는 이 가나안 땅에서 최소한 한 800km 떨어진 하란 지방으로 가서 거기서 어찌어찌 아브라함 족속 사람들을 어찌어찌 찾아낸다고 해도 마치 서울에서 김서방 찾기처럼 어찌어찌 찾아낸다고 해도 거기에서 그 아가씨가 그냥 얼굴도 모르는 사람한테 시집 가겠다고 같이 따라 나서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죠. 그래서 종이 그래서 묻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그러면은 신부감을 찾았는데 신부감이 가나안 땅까지 오기를 주저한다면은 그럼 제가 아들 이삭을 데리고 그리로 가면 될까요? 이렇게 묻는 거예요. 읽어봅시다. 시작. 종이 이르되 여자가 나를 따라 이 땅으로 오려고 하지 아니하거든 내가 주인의 아들을 주인이 나오신 땅으로 인도하여 돌아가리이까. 하지만 이 문제에 대해서 아브라함은 굉장히 단호해요. 읽어봅시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돌아가지 아니하도록 하라. 우리말에는 번역이 안 되어 있고 예전 개역 한글에는 삼가 내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돌아가지 아니하도록 하게 해라, 돌아가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고 영어 성경 속에 beware라는 단어가 덧붙여 있는데 저 beware라는 단어가 원문으로는 샤마르의 번역입니다. 지난 주일에도 말씀드렸던 지키라라는 단어, 에덴 동산에 주어진 두 번째 명령의 그 단어입니다. 내 아들을 결코 다시는 그리로 내가 나온 그 땅으로 다시 데리고 돌아가지 않도록 반드시 지켜라 라고 아브라함의 종에게 굉장히 강조해서 명령하고 있는 거죠. 이 명령에 대해서 아브라함은 굉장히 단호합니다. 내 아들을 그 땅으로 다시 돌려보내지는 않겠다. 8절에서도 이 명령이 반복돼요. 시작.
만일 여자가 너를 쫓아오고자 아니하면 나의 이 맹세가 너와 상관이 없나니 오직 내 아들을 데리고 그리로 가지 말지니라. 이 여자가 쫓아오지 않겠다면 할 수 없다.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보다. 그러면 말하라. 하지만 내 아들만큼은 그리로 돌아가게 하지 말아라. Do not take my son back there. 내가 떠나왔던 내 본토 친척 아비의 고향 그 땅으로 돌아가게 할 수는 없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땅으로, 우상 숭배자들의 땅으로 내 아들을 돌려보낼 수는 없다. 내 아들이 그 땅으로 다시 돌아간다면 그는 그 땅의 문화를 쫓아서 그 땅의 다른 신들을 섬기게 될 것이기 때문에 절대 그럴 수 없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분명한 약속이 있었어요. 7절 말씀 읽어봅시다. 죄송합니다. 요거는 넘어가고요. 읽어봅시다. 시작.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본토에서 떠나게 하시고 그렇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 이르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내 앞서 보내질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아브라함의 목적은 아들 결혼시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그 땅을 지키는 겁니다. 말씀 묵상하다 보면 굉장히 묘한 감정이 드는데 이 약속은 이삭에게 지켜지지 않잖아요. 이 약속은 500년 후에 지켜집니다. 500년 후에 지켜질 그 약속을 위해서 아브라함은 이 말씀을 신실하게 붙드는 거예요. 하나님께 분명히 그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이 가나안 땅을 내가 지금은 이 가나안 땅에서 떠돌이고 이방인이고 나그네고 그냥 잠시 이렇게 이방 사람들에 둘러싸여서 살고 있는 신세지만 이 땅을 분명히 나의 후손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나는 그리고 내 아들은 내 아들의 아들은 이 땅을 지켜내야 된다 라고 결단하고 있는 거예요. 이 아브라함의 이 신앙적 결단을 곱씹어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을 나도 아니고 내 자녀도 아니고 내 아들의 아들도 아니고 500년 후에 후손에게 물려주기 위해서 그 땅을 그토록 지키겠다고 결심하는 아브라함의 신앙적 결단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들의 자녀들에 대해서 이렇게 결단하고 있는가? 우리들은 우리들의 자녀들의 신앙에 대해서 그들의 신앙의 삶에 대해서 이토록 단호한가? 자주 말씀드립니다만 우리들 주변에 많은 캐네디언들은 이러한 결단을 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내 자녀들을 내가 나온 그 땅으로 돌려보내지 않겠다라는 그런 결단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들은 자녀들의 신앙을 그냥 자녀들에게 많이 맡겼던 것 같습니다. 젠틀하게 본인들이 선택해야 되지 않는가. 그분들이 간과했던 것은 우리가 교리적으로 배운 인간의 죄성이죠. 인간은 가만히 놔두면 절대 하나님을 택하지 않습니다. 그 어떤 인간도 가만히 놔두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곳으로 기울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쪽으로 당연히 나아가게 됩니다. 그것이 우리 성경 교리를 통해서 배우는 거예요. 그 결과 지금 캐네디언 교회는 대부분의 캐네디언 교회는 60대 이상의 노년층만 남아 있습니다. 말하자면 이들은 자녀들을 자기들이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살았던 그런 세상으로 돌려보낸 거예요. 그 결과 제가 경험하기로는 많은 성도분들의 가정이 그 자녀들이 또 그 자녀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모른 채 살면서 많은 가정이 부모 자식 간의 관계 깨어짐의 아픔을 경험하고요. 그 자녀들의 자녀들 정상적으로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고 있는 자녀들이 굉장히 드물고요. 수없이 많은 이혼과 재혼과 동거를 반복하면서 결혼과 가정의 신성한 의미를 더 이상 지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가정에 태어난 많은 젊은 세대가 알코올과 약물 중독과 범죄의 위험에 처해 있는 가정들이 상당히 많고 돈을 우상 삼고 혹은 자기 자신을 우상 삼고 예수 그리스도와는 굉장히 먼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을 성도들의 가정을 지켜보면서 깨닫습니다.
와, 이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이구나. 우리들 앞에 닥친, 눈앞에 닥친 위험이구나, 이걸 깨닫습니다. 여러 번 간증한 것처럼 저도 그래요. 저도 그렇게 깨어진 가정에서 태어나고 자라고 많은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제가 떠나왔던 그런 세상으로 제 자녀들을 돌려보내고 싶지는 않습니다. 절대로. 제가 하나님 안에서 발견한 평강과 기쁨과 안식과 이런 걸 물려주고 싶지, 제가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알았던 그 고통과 외로움과 혼란과 상처들과 그런 것들을 물려주고 싶지는 않아요. 절대 내 자녀를 그런 곳으로 돌려보내고 싶지는 않습니다. 아브라함의 이 신앙의 결단은 그런 결단입니다. 내 자녀를 다시는 저 하나님 없는 땅으로 돌려보내지 않겠다. 우리들의 자녀에게 신랑감, 신부감 어떻게 찾아줄 것인가의 이야기라기보다는 어떻게 이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이 하나님께 주신 소명대로 자신의 가문을 하나님 중심의 신앙 공동체로, 그 축복의 말씀대로 한 민족으로, 한 문화 공동체로 스스로를 지켜낼 것인가 하는 문제. 과연 우리들의 자녀들은 우리가 떠나고 나서도 자신들의 믿음으로 자신들의 자녀들을 신앙의 사람으로 키워낼 것인가? 그 자녀의 자녀들은 자신의 자녀들을 신앙의 사람들로 키워낼 것인가? 생각해보면 이거야말로 우리들이 지켜야 될 굉장히 중요한 사명이 아닌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간신히 저 하나님 없는 세상으로부터 빠져나왔는데 우리의 자녀들을 다시 그곳으로 돌려보내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왔는가, 얼마나 노력을 기울여왔는가 생각해 보게 돼요. 물론 우리 마음대로 되는 일도 아니고 그래서 쉬운 일도 아니죠. 그래서 다른 무엇보다 우리들 자신이 먼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야 할 때고, 우리들 자신 안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으로, 이 아브라함과 같은 이 믿음으로 꽉 차야 할 것이고, 그런 우리들의 모습으로서 하나님 앞에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우리들의 자녀들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또 우리 가정의 자녀들뿐만 아니라 이 신앙 공동체 안에 허락해 주신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겁니다. 오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자 하고서 과연 이 아침에 몇 분이나 나올까 걱정을 했는데 이렇게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의 자녀들로 여기고 같이 기도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들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우리들이 먼저 정신 차리고 깨어서 그리스도 중심의 삶을 살고, 우리 킹스턴 하나님께 모든 가정들이 자신의 신앙을 그 다음 세대에게, 또 그 다음 세대에게 계속해서 물려줄 수